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한 목소리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8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도.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너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 함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증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잘 듣고 깨달아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므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이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우리가 협력하며 생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자라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듣고 또 자라나고 또 듣고 자라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할 때에 자라나는 것이죠. 계속 오늘 또 오전에 말씀하였듯이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계속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정말 하루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무엇이 되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니까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날마다 날마다 진보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화의 단계를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때 묻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허점도 많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로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많이 바꾸느냐? 보기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복과 저주 중에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복만 받기를. 저주를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말은 옛날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복이라면 다 좋아하지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하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싫어하니까. 잘못된 것을 부분을 지적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 복만 이야기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저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계속 복만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우선은 우리의 귀가 듣기는 좋을지라도 균형을 잃은 교회가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쪽 발을 절개되는 그런 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균형 잡힌 말씀들이 바르게 선포돼야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이 복이 있으면 항상 저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하면 저주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것이 소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냐?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만 자꾸 강조하니까 삶의 변화는 없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하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만이 강조하고 복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듣기를 원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해놓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역사는 능력의 말씀들이 어느 하나 빠짐없이 골고루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영양분 있게 그것을 골고루 먹고 그것을 잘 섭취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강림교회는 건강한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과 저주가 있어도 그것 모두가 수용해야 됩니다. 개발사에서 저 상대편에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리라 하면 상대편에서는 어떻게 하냐? 저주받으리라 했는데도 아멘 하고 외쳐야 했었습니다. 자, 그것이 내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피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복이죠.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신앙 고백.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디에다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 보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아유나 시몬아 내가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그의 그 고백이 나왔다 합니다. 자,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반석이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백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이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살아나시고 부활승천하셨다가 이후에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붙잡았으니 주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이후에 주님께서 함께 천국잔치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중에 한 가지가 균형이 무너진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회개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회개는 필요 없고 이미 다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는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립니다. 왜 그러냐?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는 필요 없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회개가 필요 없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되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단 3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교리가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주에서 어떠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2단으로 끌어당기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서서 살아있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영적으로 헌신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교회. 이것이 영적 재생산 자들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전도하고 싶고 또 교제를 나누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뛰어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우리 영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일을 하기 싫습니다. 일을 맡기면 죄송합니다. 바빠서 뭐 이렇게 저런 핑계 다 대고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말씀이 바르게 들어갔으면 영적 재생산이 일어났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병들었겠지만 거의 다 병들었다는 것이죠. 다행히 그래도 우리 부산강림교회는 헌신자들이 많고 성도는 적어도 헌신자들이죠. 모두가 다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너나 감사한지. 다른 교회는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아도 50명, 60명 돼도 공거차 운전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교회도 있다고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힘들더라도 장로님, 지사님께서 하나 헌신하고 봉사를 해주신. 저는 이것을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돈으로는 내가 못 드리겠고 하늘에 큰 상급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영적 헌신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청소를 하고 싶은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식당 일도 맡길 때에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참 저도 지나놓고 보면 감사한지. 제가 예전에 부산 성지교회에 있을 때, 모교회죠. 있을 때 처음으로 대정부 부장을 맡았습니다. 대정부 부장을 맡으니까 그 부원에게 제 후배죠. 제 부원에게 이것을 좀 컴퓨터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바쁘다는 것이죠. 거기를 이렇게 그래서 몇 주 뒤에는 제가 재정부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컴퓨터 작업도 없이 보고를 하자니 그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그래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파워포인트 그걸 가지고 이게 나온 것이 파워포인트. 이 작업을 책에 모든 그 숫자를 다 맞추고 또 그것을 표로 만들고 하는 모든 작업들을 내가 먼저 엑셀로 다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파워포인트로 옮기고 하는 거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밤새도록. 정말로 입에 단내 나도록 밤새 가면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데 몰라도요. 좀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신학하기까지 그것이 나도 모르게 컴퓨터에 손이 탁 붙어서 저는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그것이 결코 그냥 있었던 지난날 과거가 아니고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헌신을 했더니 그 모든 것이 밑바탕이 돼서 오늘날 저도 이런 컴퓨터도 어느 정도 남 못지않게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이죠. 이래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맡길 때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한 단계 발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맡길 때 거부자가 없습니다. 거부자가 없고 헌신자가 있고 헌신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당일, 재정일, 교회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영적 헌신자. 무엇보다도 바울과 신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디에 갑니까? 그들은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얼마나 많이 매를 맞습니까?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전도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그것을 기쁨과 낙으로 삼고 그런 헌신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금 바울과 신라도 교회에서 헌신자로 일어나서 시험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부산강림교회도 이런 영적 헌신자들이 막 일어나서 살아있는 교회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지금 우리 막내가 지금 주식 선생이 찬양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그는 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저 찬양을 한번 할까 합니다. 이렇게 그래. 앞으로 목회를 하면은 찬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기특하든지. 그런데 제가 좀 의심을 했습니다. 오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이 주식이가 한 교회 가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거는 큰 교회 가서 쭉 배우고 또 앞에 리더 서는 거를 자기가 자청해서 쓰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그럼 여기에 와서 보는 분마다 아이고 찬양을 어떻게 잘하는지 다 그렇게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물론 뭐 제 아들이라서 그렇게 칭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도 잘한 거는 잘한다고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헌신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또 찬양도 잘할 수 있는 목소리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먼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고 영적 헌신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부산강림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지역교를 주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통하여 무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강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헌신자가 되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